양마당을 청케하사 오늘 오전과 오후 또 3일날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 시골에 가보니까 다 타작을 해서 다 끝이 났어요. 이 자연의 가을, 타작하는 계절인데 이 자연의 계절은 그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자연 계시다. 자연 계시인데 그래서 지금 가을이 이제 겨울인데 타작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타작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타작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국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라는 것은 심판의 도끼를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타작마당이다. 시골에서 벼농사를 해서 타작을 할 때에 건불이나 쭉쟁이는 다 바람에 붙여서 모닥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이 된 것은 하나도 남는 것이 하나 없이 다 거두어서 천국 곳간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런 말이요. 나무 도끼가 나무 뿌리는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무라는 것은 우리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에 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로 비유한 것은 중생한 성도의 그 심신과 그 서열을 가르쳐서 이것을 나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요 미천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것을 나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나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들의 심신과 그 서열을 나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나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 육신의 사람 고갯덩어리와 육신의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과 심신의 육에 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를 여기서 나무로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 가진 생명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그 심신도 살아있는 것이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그 심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살아있는,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내용이 능력이다, 힘이다. 힘인데 그 힘이라는 것은 그 작용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자가 가지고 있는 심신과 그 소유는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는 나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무다. 나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그 기능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유언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제약으로 차 있는 그런 욕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은, 우리 중생한 자는 이것을 영생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격자로 세워 놓는데, 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순간순간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소모된다, 빠져나간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생긴 것은 그만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빠져나가서, 자루로 말하면 자꾸 빈자루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말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쓰여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벌써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이걸 갖다가 수보사에 의뢰를 해서 원고를 만들고, 원고를 만들면은 주보사에서 이메일로 이걸 갖다가 우리 그 영상에 올리는 우리 누구요, 김용성이나 용진이에게 보낸단 말이야.
보내면 그 영상을 다시 카페에 올립니다. 올리면은 또 우리 윤수봉 목사님이 올린 영상을 그걸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한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의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저 말씀을 전하라 자꾸 내 신앙 양심의 귀에 자꾸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거기에 써져서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것이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이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벌써 입동이 됐다. 입동이 보니까 7일날인가 입동했지다. 입동인데 이렇게 그만 입동이 될 때가 12월 이제 곧 12월 달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그 11월 오늘이 25일이니까 이 18년도도 1일 날부터 11월 25일까지 계속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그 기능이 빠져나가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없어졌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참 감사한 것이다. 이 기능이 한 목사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행하는데 동원대에 쓰여져서 없어진 것은 그 없어지는 순간에 그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아주 약한 것이 하나님 신성으로 바뀌니까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우리의 심신은 그런 더러운 악성에 들어서 아주 욕된 것이다. 욕된 것인데 욕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어져서 없어지니까 그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작마당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현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심판이 있어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공심판. 이 공심판이 있는데 이 공심판은 우리 택한 자 예택을 받은 성도들의 죄는 두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영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대행의 죽음을 통해서 불의를 없이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로 화합하고 결합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는 자로 우리를 중생시켜놨다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공심판은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공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불신자는 불택자는 그들은 이미 벌써 요한복음 보면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사망하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그 예수라는 인성 안에 예수라는 인성이 예수의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예수의 인성인데 그 인성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은 자기 안에 모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강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서 30년을 사시면서 그 세포 하나도 DNA 하나도 헛되이 이렇게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그만 온전한 그런 분이 되었다. 그런 다음에 그 30년 동안 온전한 실력을 기른 다음에 그 실력을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그 택한 자들의 중생한 자들에게 성화의 은혜를 입히고 성화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한 영광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그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했느냐 하는 그런 양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지 못한 것, 참 성전이 되지 못한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화된 것은 다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자기 영광이요 하늘나라에서 성화를 이룬 것만큼 자기 지위를 받게 되는 심판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죠. 짐승이나 뭐 이런 거로 태어난 것보다 사람으로 태어난 건 얼마나 복인가.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것이 그 실력이 없으면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고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러한 실력을 기르게 되면은 그만큼 육신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아무 실력이 없이 그 나눈 대로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강하지만 또 못한 것이다. 여러분이 운동원에 가보면은 여자분들이 강아지를 4마리까지 끌고 다닙시다. 자전거를 타는 거 걸리려고 그래요. 그놈을 또 이렇게 안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러네. 그게 자기 아르목에다 넣고 밤에 잘 때 입을 덮어주고 오줌똥을 개려주고 맛있는 건 다 주고 그거 강아지만 또 못하다. 인간이.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이 상등 인간이 있고
중등인간이고 하등인간이 있는데,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노숙자들의 실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육신적으로는 불행하지만은 그 영적으로는 세상에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문벌이 있고 미모가 있고 세상 거 다 가져서 세상에서 날리는 사람보다도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왜 그런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열천단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만 육신적으로는 불행하지만은 구원을 잘 이루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란다. 모든 육신의 사람은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평가해서 부자나 권세 있는 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면은 저분은 아주 상급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부자가 돈 한 뭉탱이를 연보 주머니에 넣고 가난한 과부가 엽전 2랩돈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우리 심판장에서 주님 보시고 그 부자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더 헌금을 많이 하였느니라. 참 위로되는 말씀이죠. 위로되는 말씀. 네. 부자는 많은 데서 몇억 원 있는데 몇 수십억이 있는데 몇억 바쳐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상고이 많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도 아주 온난 무지댕입니다. 무지댕이. 핫바리 인간이다. 핫바리 인간. 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아까도. 주여 나는 죄악의 덩어리 오참놈이요. 참으로 내가 지능이 모자라요. 반치 인간이요. 봉탱이요. 거꾸로 참으요. 대갈장군이요. 실무가지요. 배물떼기요. 옴틀이요. 아주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히 길이 참으시는 인내와 무한한 인자와 자비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깨끗도록 제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영생하는 새샘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해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히 죽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이렇게 80세인데 전하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기 감사금 딱 10만 원 이렇게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다 감사할 것이 수도 없다. 이렇게 세워주신 거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 소의 기능을 하나도 멸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언제는 구원을 이루려고
아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현실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 취하지 않고 지 없는 자 취해서 그 현실의 세월을 아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복된 자가 된 거 감사하다 말이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자기 지위에 대한 심판이다. 다시 말해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말이다. 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잠깐 있다가 끝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에 구원을 이룬 것은 그것이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영원히 자기 수치가 되는 것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통과하는 현실이 이것이 귀중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세포 하나도 DNA 하나도 멸망에 빠르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은 심판하는 현장은 어딘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리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 통과하는 현실이 곧 이것이 타작마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의 현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대리 마찰 충돌하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강한 우리를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쾌하사 알곡은 모아 겉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오는 심판이 내가 만난 지금 이 시간도 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 알곡이 되지만은 졸거나 나무 잡담하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능이 멸망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는 그런 멸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의 위치는 어딘가? 심판하는 위치는 내가 내 육신의 몸이 가 있는 곳, 가 있는 곳. 지금 목사는 강대상이라는 여기에 딱 놓여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인본으로 무슨 나를 높이려고 하거나 무슨 그 내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그만 내가 심판받는다. 그렇게 한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봐요. 여러분의 몸에 가 있는 것, 가정에 가 있으면은 가정에 그것이 곧 심판의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이 있는 것이 심판의 현장이요. 미국에 있으면 일본에 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여러분의 몸이 가 있는 그것이 곧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 있거나 또 관청에 가 있거나 사장의 자리에 가 있거나 어떤 정치 무대에 가 있거나 사람 무대에 가 있으면은 내 몸이 어디에 가든지 그 내 몸이 가 있는 그 장소가 심판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최태식 선생님이 일찍 왔어요. 일찍 왔어요. 나 이게 기도도 안 끝났는데 일찍 왔어요. 누가 깨서 보니까 이 양반 훌륭한 양반이요. 뭘 갖다가 캐널 하나 따뜻하게 데워가지고서 먹으라고 가졌네. 보니까 커피 레시피라는 게 있어. 그걸 가졌네. 그게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연금 타요? 연금? 노령연금. 그놈을 사서 그걸 사서 가졌네.
그것이 적은 것이지만은 야거나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양반이 그게 목사를 사랑해서 설교를 잘하라고 그거 가전 모양이요. 우리 조경수 집사가 살아있을 때 저 정수기를 사다 놨어. 정수기를 사다 놓고 또 우리 손미신 집사님이 직장 때문에 차라리 이사 가면서 여기 복도와 부엌에 그 정수기를 사다 놨어.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는 것이다. 많이하고 작게 그 양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과부 두 랫돈이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세요? 오늘날은 1,000원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뭉탱이 되는 부자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했느니라. 그만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그런 내 몸이 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심판의 현장이다. 영원한 상급이냐 수치냐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급이다. 그 심판의 자리다. 그러면은 심판의 때는 어딘가? 그것은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통과하는 그 현실이 그 현실이 곧 심판하는 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목사가 강단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면은 그만 이 시간, 뭐 설교를 한 40분, 50분 하는데 그 한 것이 전체가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영원한 실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내가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영생의 것으로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생사의 갈림길이 내가 만난 현실이다. 그 말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의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죽을 몸이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말이요. 이게 주님께 쓰여져서 성령에게 믿음으로 쓰여져서 이렇게 영광스러워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목사가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또 장로가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 권사가 성도가 엉뚱한 믿음을 떠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체가 멸망으로 수치로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이 벌벌 떨면서 아주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고 벌벌 떨고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타작하는가? 네? 그것은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도끼로 찍으시고 키로 쭉정이를 까불러서 가만 쭉정이는 갖다가 불에 태우시는 이런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 통과하는 현실은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가 DNA 하나까지 움직인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감시 카메라가 있어. 여기에 있는데 자동차가 다 거기에 24시간 그걸 감시합니다. 감시해서 그만 이게 뭐 10분인가 5분인가 지체하게 되면 찍혀요. 찍혀서 벌금이 말이야 어떻게 알고서
벌금이 나가요. 고속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하이패스 카드가 안 돼서 그냥 통과했다. 순간적으로 통과했는데, 우리 차가 딱 남바까지 찍혀서 돈 내라고 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가. 그 신문 보니까 어떤 70대 그 할아버지가 어부였다. 어부였는데, 젊은 남녀 청년이 말이요. 거기 좀 태워달라고 그랬네. 태워달라고 태워줬는데, 이 못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이요. 그 총각을 갖다 주겠단 말이요. 마구 물에 그냥 던져버렸다. 그러고서 그 처녀를 갖다 강간을 하려고 막 옷을 빗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반항하는데 갖다 집어다 죽여버렸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그것이 딱 감시 카메라에 찍히고, 죽었는데, 그 여자가 가진 카메라에 그것이 찍혔대요. 찍혀서 그 범인을 잡아냈어요. 할렐루야.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DNA 하나 움직인 거 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 말이야, 다 기록이 돼 있어. 여기에 보면 그냥, 여기에 내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것도 누르기만 하면 그냥 내 목소리가 그대로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없앨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 이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다 여러분들이 가서 육신에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농사하는 일을, 목숨은 집을 짓는 일을, 공무원이면 공무하는 일을, 회사원이면 회사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만 밤새도록 의식주를 구하려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침에 이거 어떻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아침에 딱 신방 왔네. 신방 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밤에 그물을 낮에 던지면은 그물이 1m 들어가면 고기가 알고 10m 도망가는데 그게 될 일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시키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의 그 말씀에게 순종할 때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던질 때에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없어졌으니까 고기가 잡히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에게 삼켜지고 쓰여져서 삼켜졌기 때문에 그 기능은 영생으로 신성으로 화하고 몸의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보니까 고기가 하나님이 2배 채우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고기를 하나도 안 잡혀서 지금 그만 굶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 신문에 보니까 로또가 그게 당선됐습니다. 그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자기 시어머니가 2년인가 3년인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서 그 간호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없고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지방에 놓고 와서 지금 하는데, 그런데 로또가 당선이 됐네. 할렐루야. 그래서 세금을 제하고 7억 얼마를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하나도 감사해서 즉시 자기 남편에게 전화했대요. 이거. 그래서 그만 그렇게 효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또 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 텐데, 베드로는 거기가 로또가 당선이 됐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고기 잡힌 건 온데간데였고, 자기가 그만 이렇게 구원을 이룬 것이 얼마나 감사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는 이제는 고기 잡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제는 그런 기적도 필요 없고 직접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수입하는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다른 사람을 성화를 이루게 하고 자타 성화를 이루게 하니까, 베드로는 그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대사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셨다. 설교를 다 했어요. 우리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성화를 이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알곡이 된 것을 말하고, 나쁜 열매는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다 나쁜 열매요. 구원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다 했어. 내가 만난 현실은 참 귀한 것이다. 힘드는 것도 아니요. 자기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요. 그런데 마음만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자타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게서만 다 알아요. 여러분 눈방울 움직여서 다 알아요. 누구는 듣고 안 듣는다 알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간순간마다 통과하는 현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내가 육신을 먹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일생 동안 심판한 그 알곡이 된 걸 가지고 자기 지위를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결리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초철을 아끼면서 세를 아끼면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다 신성화시키고 하나님화시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자로 성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